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과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활은 우리의 아주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보통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의 어떤 소원이나 또 그런 소망보다도 더 큰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소망이 되어집니다. 20절에서 21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근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 같은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죄로 인하여서 바로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나오는 천지창조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담이 900년 이상을 에덴 동산을 회상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오고 이 땅에서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다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참 감동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아담만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얼마나 그리며 살아갔을까,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아갔을까. 그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 감격이 굉장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것인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의 신분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참 처절한 모습, 처절한 미래, 이제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또 그 900여 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아픈 시간이었을까.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영원한 존재에서 이 사망의 모습으로 떨어졌던 이 아담과 하와와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생각의 전환이 될 겁니다. 부활은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몸이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더 극적인 변화이죠. 타락할 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그것보다 오늘날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올라간 이 부활은 더 극적이고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긴 거죠. 지금 비록 아직 부활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부활하여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어쩌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의 기쁨을 조금 더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하여 얻게 될 영원한 영광,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의 마음의 떨어짐보다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올라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뭐가 아쉬운 것이 있고 뭐가 슬픈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그것을 믿을 때 이미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부활을 전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전제한 삶이죠. 새로운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됨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시적인 위험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오히려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그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위험 속에 던져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참 그 어려운 길들을 참아내고 걸어갔던 것이죠.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겁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죽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실도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은, 그 확신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또 무엇을 열심을 내고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중점을 두고 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